할렐루야.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또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체온에 육박하는 기운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온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신나게 합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에는 DMZ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지만 중무장한 군인들이 잔뜩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 마음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함으로 중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가 중무장된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 우울감을 주의 성령으로 무장해제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하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다 불타 없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외부에서 방해도 하고 모함도 있었고 또 세대 간의 갈등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중단된 지 16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건축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5번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큰 산은 그 무너졌던 그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아직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건 사실은 좀 큰 산과 같이 힘든 일이라서 그것이 큰 산입니다. 그러나 네가 뭐냐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도 안 되지만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격려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며 결국 이 말씀대로 무너진 성전이 건축되어서 수룹바벨이라 칭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나이를 운운할 정도로 충분히 나이를 먹지는 않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무너진 마음이 있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면 내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가정이 다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또 내 삶에 무너진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은요 이런 뜻이죠. 큰 산아 네가 질 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큰 산은 네가 질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큰 산은 큰 산입니다. 그래서 큰 산 네가 무엇이냐 별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에게 있는 큰 산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장애물, 어떤 그 고난만이 우리에게 큰 산이 아닙니다. 때로는 큰 산이 어떤 사람이 내게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남모를 가정의 아픔이 큰 산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분노나 아내의 우울증이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병도 또 사업도 또 내가 지은 죄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산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다가온 그 장애물이나 아픔이나 고민 등은 그 사람에게는 다 큰 산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작은 산도 나보다 크잖아요. 근데 그 산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그 산을 마주보게 되면 나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산은 전부 다 큰 산이에요. 몇 배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다 큰 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큰 산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을 묵상하지 마시고 큰 산이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산을 외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는지 아냐고, 너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거 외쳐봤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메아리 쳐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큰 산이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력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낙심이나 불편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시련의 광야에 계속 머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그냥 선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했으니까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시간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버티고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나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지 누구나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는데 이것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는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은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술 취하거나 마약을 해서 우리 뇌의 어떤 부분들을 신경물질을 차단해서 마비시켜서 겁이 없이 하는 그와 같은 담대함도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데서 나오게 되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제가 놀라는 것은 다윗이 물맷돌로 2m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데 저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놀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느냐 말이죠.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성경에 뻗어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라 하노라.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서 서는 거예요. 칼과 단창과 그 창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너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소년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2m가 넘는 거구의 블리셋 장군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 시간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야. 믿음이 있다고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으면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데 이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령이 들게 돼서 사울 왕이 날마다 머리가 너무나 아파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신하들이 와서 그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불러다가 수금을 좀 타게 하면 좀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뭐라도 나오니까는 좀 불러라. 다윗이 이제 손으로 수금을 사울왕 앞에서 타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머리가 상쾌하여지고 악령이 떠나간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금이 하프인데 그 수금을 타는 그 테크닉이 뛰어나서 그 악령이 떠날 수 있을까요? 수금은요,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악기였어요. 그게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어릴 때부터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수금을 타게 될 때 악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울에게서 떠나게 돼서 사울의 머리가 상쾌하게 된 거예요. 바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악기 연주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연주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들이 낫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평안함을 얻고 마음이 우울한 자들의 우울증이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악기 연주자, 반주자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스가랴가 숭근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예, 이제 나오거든요. 숭근 등잔대는요, 교회를 가리켜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숭근 등잔대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일곱 개 이렇게 가지, 살구나무 가지처럼 나와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 숭근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요. 그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는데 그 일곱 등잔에는 일곱 관으로 연결된 옆에 있는 감람나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감람나무에서는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올리브유가 나와요. 이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곱 관을 타고 교회로 흘러들어 교회를 밝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곱 관을 타고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 속에 콸콸콸 쏟아 부어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하고 평강을 얻었지만 주님이 사라지니까 다시 제자들의 마음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러한 천국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얘기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었지만 여전히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붙잡고 가게 되니까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는 그냥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앉아있지 나가서 외칠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길거리에 나갑니다. 11사도가 뒤에 서게 되고 베드로가 앞에 서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담대하게 외치게 되죠. 그러나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혀서 너희들 죽고 싶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것처럼 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도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겁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What are you?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O mighty mountain, 오
아주 힘센 산이구나, 오 거대한 산이구나, 이 직역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냐, 와 거대한 산이네, 힘센 산이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큰 산은 그렇습니다. 마이티 마운틴이에요. 힘세고 거대한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힘센 산보다 더 힘이 셉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산보다 더 거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거대한 마이티 마운틴을 창조하신 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산을 무너뜨리는 것도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자 우리들이 외쳐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shout of God bless it, God bless it, shout 외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아무개 집사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은총 God bless it,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God bless it, God bless it,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하고 믿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도 다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큰 산이 있다고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 안에 버티고 있는 이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번에는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땅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물론 기도하는 거지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걸 기도로 우리가 사용해서 오게 되면 이게 바로 선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말로 그것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걸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것을 믿는 자들이 있다고 믿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일곱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7째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하고 나팔 소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소리의 진동 때문에 그 성벽이 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그걸 해석하는 인간적으로 이제 좀 납득이 되게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납득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 성벽이 어디로 무너지겠어요? 성벽이 무너질 때 밖으로 무너지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돌고 있어요. 성벽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도 밖으로 무너져갖고 그냥 외치다가 돌에 맞아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쳐들어가서 성이 안으로 무너져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가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팔이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요. 불고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답답한 성벽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냥 세상에 나가서 바깥에서 하게 되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외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답답한 성벽이 있어요. 하나님 무너져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산을 만날 때 산을 향해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내 삶에 들어와 있는 문제, 낯선 불편함, 우울함의 산들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바다에 던져줘라 하면 그때로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있어도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야. 아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나? 아이 뭐 소리 지른다, 몸만 아프지. 그럼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나? 정말 내 앞에 그런 큰 산이 있고 간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외쳐야죠. 내 앞에 놓여있는 큰 산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수르바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우리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으로 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큰 산이 있으니까, 나의 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기도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죠. 시작해 버리겠습니다. 스타카토로 큰 산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이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산으로 들여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제된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